어느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걱정거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아, 그래요? 우리 집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안 벌어와요. 우리 집은 식구들 건강이 걱정이에요. 시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기력이 많이 세해지셨어요. 아, 집을 팔아야 되겠는데, 집을 사야 되겠는데 온갖 걱정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한켠에 계신 한 집사님이 그저 빙긋이 웃고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혹시 그 집에는 무슨 걱정거리, 문제가 없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문제는 없고요. 그냥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뭔데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문제로 여기면 그때부터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이 살았던 시절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시간들이 문제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기도하게 하시는 중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으로 가지고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그녀의 우선 눈에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한다면 자녀가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한나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우선 그의 남편 엘가나가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시작이 이 엘가나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라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에브라임 지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 그가 속하여 있던 에브라임 사람이다.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1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대단한 가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만하니까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대상에 나와 있는 엘가나 가문의 족보를 보면 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로서 그는 또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그 집안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좋아요, 출신도 좋아요, 지파도 좋아요. 게다가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지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맡은 소위 신앙적 명문 가문의 후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를 설명하는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일이 사실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적 뼈대를 말할 수 있는 그 집안의 후손이며 사역자가 아내가 둘이다. 이것이 어쩌면 당시에 그들의 경건과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사사시대와 이 왕정시대가 맞닿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35절을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절쯤에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 시대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직은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왕은 있으나 그들이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 우리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 제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오죽하면 레위 지파로 이스라엘의 성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집안의 후손인 엘가나라고 하는 이가 아내가 둘이라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읽고 있으니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2절을 보니까 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둘은 바로 한나와 브닌나인데, 한나가 첫 번째 아내인데 아마도 아이가 없어서 브닌나를 또 다른 아내로 드린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같은 2절 한 절 안에서 처음에는 한나와 브닌나가 소개가 되더니 하반절에서는 브닌나가 먼저 소개가 되고 한나가 소개가 됩니다. 브닌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없더라. 아이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슬쩍 이 둘의 순서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한나의 불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또 한 문제는 남편인 엘가나가 이 두 아내 중에 한나만 더 특별히 여겼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아마도 화목 제사를 지냈나 봅니다. 분깃을 나눌 수 있는 제사이죠. 제사로 큰 소나 어떤 짐승을 바치고 나서 그 제물을 이제 음식으로 삼아 그 가족들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이웃이 나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줄 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둘인데 하나를 더 사랑하여 이 물건을 나누어 주는데도 갑절을 주었다고 하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격동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장 한 장의 말씀에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했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기분을,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기를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한 번이라도 저 지금 격분했습니다 이런 표현 쓰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쉽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격분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닐 겁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브닌나는 둘째 부인이었음에도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만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 그 불일 듯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까지 더하여져서 한나를 있는 대로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 집안의 문제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바로 아이가 없었던 것이었다고 한다면 브닌나의 문제는 남편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엘가나의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 가정에 화목이 없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관념 가운데에는 자식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분깃으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을 때는 혹 감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이 지나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이라고
계속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이건 내 것이고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고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다고 생각이 들면 불평하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자만하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듯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였던 이러한 마음가짐이 그들의 마음가짐이었고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일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던 것은 무슨 죄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주시지 않은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 한나의 불임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면 그 불임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사리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대조적으로 보게 하심으로 인간이 어떠한 속성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이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분이 나는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남을 격동하고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편에 대한 화풀이였는지도 모르죠. 만일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나를 핍박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엘가나는 자,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는 한 일이 분깃을 2배로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 겁니까?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돈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큰 불화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뭐 집안이건 혹은 자기의 삶의 자리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분인나의 분노가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극심하게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했고 그래하여 분인나가 택한 방식은 바로 계속되어지는 공격성과 한나를 향한 핍박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물론 이 역시 적절한 해법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 한나가 택한 해결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하나도 쓸 수 없었을까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나에게는 남편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본 부인 아닙니까? 비록 지금 자식이 내게는 없고 저긴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사랑과 지지를 힘입어서 얼마든지 오히려 분인나를 공격하고 자식까지 빼앗고 쫓겨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내가 아기를 갖지 않는 것도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주 높은 차원의 그리고 특별히 신실한 신앙적 인격의
모습이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원통함이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격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를 했으니 사실 그 기도 가운데에 무슨 고상한 하나님 앞에 아뢰미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 그 수준의 고상함이나 아름다움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는가를 주목하신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음을 좀 더 써준다고, 분깃을 좀 더 준다고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부인나와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소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인으로서 또 레위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게 해야 할 한 집안의 어머니가 되어서 마땅히 그 집안 대대손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이것을 버릴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는 일이 매번 계속이 된 거예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또 그날도 한나는 다시 울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엘가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모르느냐? 어찌하여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묻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한나의 아픔이 있었을 터인데, 그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어찌 이렇게 모른다는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들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 집집마다 남편들이 이렇게 속을 몰라주신다면 그런가 보다 또 하실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도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서원을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나시린으로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휩쓸려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겠다는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때 실로의 성전 제사장인 엘리가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대제사장인 엘리가 실질적으로 성전과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하고 중요한 통치자였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기도하고 있던 한나를 보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그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그에게 핀잔을 줬던 거예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참 언뜻 봐도 어이없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이토록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마는 그 기도를 바라보고는 그것이 술 취한 주정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의 영적
무지함, 둔감함,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절박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싹 보고서는 아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뭘 바라고 저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제 맘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나는 처음에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을 오래 갖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붙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중심은 볼 줄 모르고 그의 외형만 보고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보였던 반응,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보이는 반응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반응을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타났든 아니면 장로님이 나타났든 아니면 교인 중에 누가 나타났든지 갖고 뭘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어. 아유, 술 좀 끊어! 이러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안 그래도 속이 상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큰 소리 치면서 당신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서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는 주제!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쏴붙이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겸손한 반응을 보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네 주여, 심지어 그렇게 엉뚱한 핀잔을 주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네 주여 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삶을 지향한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이러한 올바른 신앙적 인격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주님 앞에 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기분 나쁜 사람 만났다고 기분 나쁘게 대하고 화가 났다고 화를 쏟아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거나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이 시로부터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무슨 소리를 듣든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신앙적 인격으로 주님 앞에 갖는 태도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는 어쩌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그리고 속이 상하고 괴로운 절대적인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려고 쫓아다니느라 시간도 기회도 다 허비해버리고 말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어떤 것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들. 야복 강가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야곱이 그랬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지 막혀 있으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정으로 부르짖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불뭇불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결연한 의지로 주님만 붙들었던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직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했으니 그에게 허락된 것처럼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모든 전도자들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세상 어떤 것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며 그 전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앞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함께 하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희망보다는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이미 그 희망조차 누리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 중에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기에 주님은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표현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대답하시고 나니 한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가서 먹고 잘 먹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라는 아이가 생겨서 얼굴빛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던 것이죠. 상황으로 인하여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내가 기뻐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십시오. 어느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얼굴빛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